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4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갖고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바크의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준비를 해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은 늘 있고, 뜻밖의 상황과 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서부터 이 일을 풀어가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되지요.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유동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리더십은 내면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내면에서부터 리더의 자질을 키우다 보면 그것은 바깥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언제나 사업가인 우리를 둘러싼 밖의 상황들은 늘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쓸 수 없는 다른 일들의 진행과 연관되어서 벌어지지요. 파트너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약속한 자금의 조달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여기서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결국 사업은 그렇게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매니징할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는 수많은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과 또 다룰 수 없는 삶의 조건들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조건을 그대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다윗을 치려고 몰려옵니다.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은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더구나 그들은 홀로 오지 않고 군대를 이루어 떼를 지어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만약 우리 사업의 환경과 조건이 이러한 지경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들 낙심하고 걱정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드는 그 전장에서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지금도 태연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전쟁을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적은 300명의 군사만을 선발하여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일은 계산되는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은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라 측량 못할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내 안의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는 고인이 된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업 초기에 쌀집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쌀집을 경영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나라에서 더 이상 민간이 쌀을 팔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자동차 수리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해보니까 이것이 아주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아현동 고개 너머에 있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나 삽니다. 어느 날 자동차 4대를 받아서 수리를 했는데 그날 밤 직원이 실수로 난로에 신나를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장 전부를 다 태우고 수리를 주문받은 그 비싼 자동차 4대도 모두 다 전소됩니다. 돈이 없기에 쌀집도 그렇고 자동차 수리 공장도 전부 빚입니다. 전부 빚을 져서 한 것인데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비록 공장은 불탔지만 자동차 수리가 돈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돈을 빌립니다. 다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현대차 그룹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늘 언제나 변화무쌍한 외적인 조건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날씨처럼 변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도 바로 이 믿음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기독 사업가는 더더욱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사업은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유지되며 결국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왕권의 유지가 그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가 치르는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의 올바름은 선이라 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의 올바름을 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과정이 함께 올바른 것을 일컬어서 바로 참진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옳지 않은데 과정이 바를 수가 없고,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서 옳은 목표에 이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목표와 과정은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목표와 과정이 올바를 때 비로소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그 사업의 그 과정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의 목표와 우리의 그 사업의 과정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걸어갈 때 바로 다윗이 구하였던 그 단 한 가지의 바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영원히 사모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는 그 모든 사업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은 우리가 처해 있는 바깥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사업은 결국은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10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꽤 긴 추석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조금은 여유를 갖고 나의 사업이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다시 힘내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